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라고 교훈합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는 로마가 법과 제도가 그나마 마련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법 아는 자들, 다시 말해 로마의 성도 중에서 법이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에게 법의 기능과 율법의 기능을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은 당사자가 살 동안만 주관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하면 그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부채가 남아있는 자녀에게 전가되는 것을 또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의 유산 상속을 포기하여 채무를 갚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법 조항을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법은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울이 예를 든 것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문제가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묻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자유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않았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으로 우리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조문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왔습니다. 그들을 잡아와서 율법의 이름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바울은 의기양양하게 신이 나서 행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율법과 계명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과 계명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계명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단지 그 율법과 계명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없는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율법과 계명이 지적한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율법과 계명이 정죄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율법과 계명을 위해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사망의 길임을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